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천지를 주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도 세워내 주시고자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들을 이 제단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능력인 줄 저희들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내려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가를 저희들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때문에 이 시대의 재앙이 막아지고 이 재앙이 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절대 시간표 속에서 절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간장하며 전가할 수 있는 응답에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절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주역으로 세임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약 잡고 언약 안에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를 이미지화해서 세계복음을 언약시킬 수 있는 그런 도전하는 정인되는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 찬양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찬양대가 은혜 가운데 찬양한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는 두려워 벌벌 떨게 하여 주시고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시며 오늘 기도한 장락군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제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례에게도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아버지 하나님 성찬의 축복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찬의 축복을 누림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받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을 역사하시고 영적인 황폐함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의 축복을 누리는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가장 예배가 뭐냐? 성찬의 예배입니다. 초대교회는 성찬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을 기념해라. 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내 피를 기념하라. 그것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다가 지금까지 전달됐습니다. 어쨌든 이 성찬의 기중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잔을 주셔서 내 피를 기념하라. 즉 중대한 사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하니까 유월절 피 바르고 무교전병을 먹었습니다. 떡이죠. 무교전병을 먹는 그날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대강 믿어서 그렇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알고 무교전병을 먹는 사람은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제 내 것이다 받아 먹어라 그 말이죠. 이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사실은 예배 시간에 개인 기도를 가장 많이 할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 하는 날입니다. 받으면서 기도하고 받고 난 뒤에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먹으면서 기도하고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서 제일 좋은 예배가 바로 이 성찬 예배입니다. 가장 구원의 비밀을 잘 설명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배란 말이죠. 강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만나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만나가 아니고 참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수억 마리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한 제사장들이 전설병을 먹고 그랬습니다. 이 전설병을 먹고 이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갈 때마다 실제로 바다의 저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실제에 누리게 되는 것이 성찬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귀중하고 중요하고 축복의 그런 예배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것이 이론이 아니고 바로 너의 축복이다. 너가 받은 축복이다. 그러니까 받아 먹고 마시라. 그 정도가 아니고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시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대강 알았는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확실하게 알면 엄청난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뭐 했느냐 잘 모르고 별 감동이 없는데 하나님 축복을 받고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의 문을 여시고 엄청난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성찬은 언제까지 하느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만큼 이 성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성찬식 하신 것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갖다 놓고는 내 살과 내 피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증거를 주신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너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 그 말 함께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것을 함께 하는 것은 확실히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여러분이 안에 소화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게 잊지 마라라는 확실한 기념하라는 그런 것이 성찬예배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리라. 이 축복이 절대로 내 것이 되었으니 이 축복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보험과 구원받은 것은 추상적이고 어떤 허상이 아니고 실제다. 그러니까 누리라. 즉 죽을 때까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맞는가 의심하는 사람 되지 말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니까 이것을 확실히 믿는 자는 어마어마한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너무 큰 축복이다 말이야. 주님께서는 그냥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매일같이 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세계를 정복한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구원 중심을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 다 했다 그 말이거든요. 매일 성찬식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기념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찬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지금 교회하고 어디에 다르냐?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초대교회하고 지금 드리는 교회하고 뭐가 다르냐?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뭘 해도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차이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 해도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해답을 얻는 정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의 축복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바로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성찬 예배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때는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이 이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 이 성찬 예배 속에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답들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산 증거들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실이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체험되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유월절 사건이 최대의 사건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애굽을 완전히 꺾은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의 의미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 성찬식에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매일 한 것입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디에 보관하느냐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성찬식이 중요한 것이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것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 축복은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성찬의 큰 축복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성찬식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큰 핍박 속에서 너무 어려움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서로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서, 반가울 정도가 아니죠. 글자 그대로 생명의 동지들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이 표시가 나면 잡혀서 죽는 그런 순간에 우리 교회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생명을 담보로 하고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 안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 어려움 속에서 성도끼리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그 성도 손을 잡고 막 서로 감격하고 그러다가는 뭡니까? 성찬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게 예배다 말이야. 그렇게 하고는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죠. 지금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나면 서로 감격하기는 그냥 부담부터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 축복을 모르고 놓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구원의 비밀을 실제로 이야기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축복의 여러분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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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 보세요. 18절입니다. 18절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리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 때 떡을 한 개 놓고는 같이 뜯어 먹습니다. 큰 떡을 한 덩어리 놓고 서로가 마음껏 뜯어 먹는단 말이죠. 온세는 아주 조그맣게 나눠주니까 받아서 먹지만 옛날 초대교회는 큰 떡을 해가지고 서로가 자기가 먹을 만큼 뜯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에 참여하는 의미로 뜯어 먹고 잔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패가 나뉘어져서 따로따로 먹은 게 있죠. 어느 정도 파가 나누어진다면은 성찬 예배하는 것을 어떤 분당하는 것으로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 정도 아니고 21절 보세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니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못 먹고 그렇게 됐단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에 대한 축복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축복을 못 깨달으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은 성찬의 축복을 못 깨닫고 성찬식을 매일 한다면은 성찬식 하는 거구나, 이 성찬식 하는 기구나 빵 만드는 그런 회사가 굉장히 성장할 것입니다. 그거를 또 희한한 거 만들어 놓고 갖다 놓고, 빵도 이상한 빵을 막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빵 모양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갖다 놓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찬의 구원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성찬식만 한다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구원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서로 편당 나누어 가지고 어떤 사람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해버리고 어떤 사람 또 못 먹어서 굶고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보고 그게 무슨 성찬식이냐 그렇게 지금 뭡니까 꾸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로 바꿔져 버냐 하니까 사람 자랑하고 음식 자랑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성찬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요 다 같이요. 시작. (27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비밀을 안다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는 이 말씀을 너무 과대해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 포도주가 정말로 예수님의 피가 돼서 그렇게 내 몸에 들어간다, 이 정도로 지금 뭡니까 주장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꺾은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는 홍해도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백성입니다. 왜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맞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목사님, 나는 내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있는데 무슨 홍해가 갈라집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암만 불러도 응답이 안 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응답 안 오는 그거 붙잡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거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진 것이 그게 해답입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란 말이죠.
바로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간 것이 그것이 해답입니다. 거기에서 요셉은 기도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렸단 말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정말로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께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축복을 우리가 모르고 놓친단 말이죠. 그게 모르고 놓치는 그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성찬의 축복이라는 말은 이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중심으로 예배를 다 이루었다는 사실, 이 말은 구원의 비밀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였다 하면은 구원의 비밀, 모였다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서로 나누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큰 축복이 여러분께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집도 빠짐없이 양의 피 바른 그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그 교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냥 준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조건이 있습니다. 침례나 세례를 받은 분이만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내가 빨리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침례식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에 결단하시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진짜 동기가 없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 나라의 재앙을 막을 것이고 여러분 가정의 산업 현장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염려, 불신앙 다 버리고 기도하신다면 역사가 안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시대 살리는 시대적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대적인 답을 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우상을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한국에 우상이 굉장히 퍼지고 있습니다. 이때 고린도 지역에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지금 고린도 전 지역에 우상이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우상이 전부 전역에 깔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전 초등학교, 중고등 학교 앞에 문화가 우상 문화가, 흑암 문화가 아이들을 지금 정복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 땅에 우상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그래도 이것을 막는 방법이 없다면 전쟁이 터집니다. 암만 교회가 부흥이 되고 대형화되어도 현장에 말씀이 안 들어가면은 이 시대는 재앙과 저주로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복음운동 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증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 여자가 수건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은사가 누가 크냐 적냐 이런 것들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데 시간을 보낼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랬거든요. 지금 고린도 지역에는 아폴로당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고린도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얼마나 그 고린도 이 아폴로 시당이 고린도 전 지역을 장악했냐. 아폴로 신당에서 나오는 고기 그 음식이 전부 다 시장에 얼마나 많았는지 시장에 팔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장에 팔리는 우상에 했던 그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막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에는 우상이 장악했다 그 말입니다. 조그만 고린도 교회가 큰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우상 이것을 없애는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못했다 말입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말씀 운동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고린도 교인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죽느냐 사느냐, 우리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가져야 되냐, 그걸 깨달아야 된다. 강릉에 사시는 분은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단오제 이게 얼마나 커지느냐,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뭐 단오제 하니까 사람도 많이 오고 장사도 잘 되고 그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적은 것에 잘못 깨닫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강릉의 전 지역에 막아주면 강릉 전 지역이 죽습니다. 우한에 온다면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저는 강릉에 그 태풍 루사가 오고부터는 제가 강릉 지역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이 우상을 막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재앙이 들이닥치구나. 정말 저는 그때부터 강릉 전 지역을 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못 막으면은 강릉 전 지역에 이런 우한과 재앙이 들이닥친다면 그런 피해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 마치 그 태풍 루사에 뭐 피해가 없었지만 우리 장로님 가정에 태풍
그런 재앙이 들어닥쳤고요. 전 지역에 여러분이 이 강릉의 태풍 루사가 지금도 뭡니까 전설적인 그런 하나의 그 예가 됐잖아요. 태풍 루사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저 오봉담이 무너졌냐 터지는 안 터졌냐 이래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그때 전기가 나가지고 촛불에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뭐 그게 있습니까? 텔레비가 나옵니까? 그때 어느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그 강릉 괜찮냐? 괜찮다니까 오봉담이 뭐 무너진다고 지금 야단 났는데 막 그렇게 걱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습니다. 정말로 그때는 전쟁이 일어난 것보다 더 뭡니까? 강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또 그 불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저 낙산산 또 태워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불과 물이 재앙이 들이닥치면 막을 자가 없단 말이죠. 우리 아파트에 새벽 기도 와서 잠시 누웠는데요. 막 그 아파트에서 막 그렇게 마이크 소리가 나와요. 빨리 피난하라고. 지금 불이 아파트에 들이닥치는데 왜 그 불이 아파트에 들이닥치는 놀라느냐 하면은 그 가스 저장 그때 도시가스가 아니라 큰 그 뭡니까 가스통이 그 보관했는 그런 창고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불이 들이닥친다. 그러니까 그 가스가 터지면은 아파트가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험 비상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가방에 설교 원고만 하고 그날 그 입을 양복 2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피난 갔습니다.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이 옆집에 불이 나가지고 막 우리 교회가 탄다 해가지고 교회 제가 오고 그때는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여러분이 이제는 다 잊어버리죠. 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과 저주가 온단 말이죠. 왜냐? 우상을 못 막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 막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큰 기도 제목인 줄 알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 제목을 우선으로 우상을 막는 데 쓰임받는 내가 강릉 세계롭게 안목의 집사야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그래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죽느냐 사느냐 우리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너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어떻다고 화가 있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 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가 이해되지면 기도응답은 되어집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걸고 넘어지는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모든 저주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기도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강릉이 이렇게 뭡니까 부흥되고 강원도 시대가 온 것은 저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몰라도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의 문이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그렇게 잘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덕분으로 한 것이다. 왜 우리가 그 강릉에 이 동계올림픽이 매년 3번째 만에 되어졌죠. 왜 그렇게 됐냐? 저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절대 시간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이해되지고 기도 응답이 되어집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되어진다. 여러분을 걸고 있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모든 저주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기도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축복받기 싫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정말로 기도 응답 되는 여러분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침례식을 받고 처음 성찬식에 임하는 일이 임경구 랩런트나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로 감격있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은 뭔지 압니까? 믿음의 본질은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없다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의 표시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되는데 첫째 뭘 봐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냐? 초대교회는 입만 열면 하나님 만나는 길과 저주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길과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 뭡니까? 흑암 권세를 이기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우리 성도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알려주는 것이 메시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 만나는 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흑암 세력에 잡혀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것 보고 운명팔자에 잡혔다 그러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은 내가 그 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응답을 받으셔야 다른 사람에게 길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것이 뭐냐?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지금 돈을 많이 법니다. 골목마다 점쟁이 집이 있습니다. 왜냐? 불신자들은 이게 궁금하다면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그래서 운명에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운명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답이 다 나오죠. 그렇게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찾아갈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단 말이죠.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답을 줘야 된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길 잊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해결인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죠.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불신앙,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죄,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이 육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란 말이죠. 이것이 내일 아침에 여러분 집을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문 밖에 나가면은 여러분의 발을 걸고 넘어지려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야 되느냐? 오늘 정말 답을 얻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해서 육신에 따라 죄를 짓게 만들어서 사람을 멸망시키고 지옥에 가게 만드는 요 사탄, 이 영적 존재의 사탄은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탄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사탄하고 대적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여러분을 자꾸 건드린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딴 게 없습니다. 누구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길 길이 다른 게 없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게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전달하는 건데, 무조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왜 죽어가는 것을 진단해 줘야 됩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진단을 못 받고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 어떻게 되는지 못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간단 말이죠. 특히 하나님 떠난 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있는데 우상이 어떤 것일까를 못 들었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는 우상 숭배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사탄에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의 압이 마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는 우상 숭배하고 정신적으로 얻어먹게 되고 육신은 고통에 살다가 영혼은 저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후손까지 문제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방법 한번 예수 믿어봐라, 교회 봐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 영접했으면 그 사람에게 지속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줘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그걸 보고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역사를 보려면 우상이 어떻게 지금 들어와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우상이 뭔지 빨리 여러분이 오늘 깨닫고 그걸 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는 모든 우상을 깨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난 자는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20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살 길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에베소 2장 2절에 있는 대로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는 우상 숭배 안 해도 다른 것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실패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는 인생 살 수밖에 없답니다. 지금 유명한 우리 노희찬 의원이 자살했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이 왜 그러냐? 그게 정신적인 불안이 오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조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훌륭한 의원이다 막 그렇게 지금 미화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불안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 안 해도 다른 것 바라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때는 수고와 무거운 짐 진다 하더라. 자꾸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업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강히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믿을 거 안 할 것도 아닌데 우리는 예수 안 믿을 도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렇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어놨기 때문에 천국 안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안 가려고 지옥 가려고 해도 지옥 못 갑니다. 자꾸 그러면 하나님 억지로라도 건드린단 말이죠. 이왕 믿어야 될 거 확실하게 믿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믿는 것은 오늘 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먹으면 오늘 빈속에 먹으면 포도주 한 잔 먹으면 좀 약한 분들은 속이 찌르할 것입니다. 그게 찌르한 게 그게 체험이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라 그 말입니다. 떡을 믿으면 소화가 되잖아요. 그게 그만큼 확실하게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라 합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 포도주는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이스라엘에서 최고 가는 그런 수도원에서 포도주를 골라 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성찬식 하는 때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런 그런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라 그 말입니다. 확실하게 체험해라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의 문제고 세상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고 그러죠. 절대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까지 망한단 말이죠. 보세요. 대통령이 지금 어디 가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스도 없는 제사는 제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는 지성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왜냐? 하나님 모르는 제사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복음을 바로 전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영원한 실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는 이 앞까지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기회는 여러분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만 기회가 온단 말이죠. 죽고 난 뒤에는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 영원의 육신을 떠나는 순간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 그것을 보고 영원한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잘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는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졌습니다. 사형 날짜가 정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죽을 때 좋은 데 보내줄게. 그게 다 종교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버렸는데 어디로 보냅니까? 이미 지옥 가 있는데 또 저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뭐 내 나라 좋은 데 보내줄게. 심지어는 시체를 가지고 가다가도 다리 넘으면은 돈 내라 안 그럽니까? 돈 주면 좋은 데 간다. 그런 식으로. 근데 또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대로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후손들에게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망하는 거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로 확실하게 역사하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확실하게 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안 지는 분이 여기 거의 다 제사 안 지내는 분을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처음 본 분들이 있는데 제사를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사를 안 지내는 거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확실히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로 가진 이 사탄의 역사하는 것이 제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법입니다. 사탄의 손에서 못 빠져나오면은요,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 지역의 예수 운동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걸고 넘어집니다. 이 사탄은.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라. 왜냐? 하나님이 그런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법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요 절대 은혜를 못 받게 합니다. 이 사탄이 여러분의 은혜를 못 받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에 정신을 다르게 산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 장난치는 거 여러분 정신을 뺏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은혜를 못 받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 이름을 불러라? 예수 이름을 불러라. 무슨 말씀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아듣겠습니까?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우리는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머니 생각하고 아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받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취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의 그런 문들을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자녀에게 너무 정신을 뺏기면 자녀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갯돈이 내일 들어야 되는데 갯돈이 준비됐는데 갯돈 받으러 갈 때 그런 생각하면 갯돈 날아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많다 그 말입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완전히 승리를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이 사실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